자, 이 씨앗 어떤 씨앗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전사님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사과죠. 몸만 좋았어도. 자, 이 사과. 자, 요거는 무슨 씨앗일까요? 사과씨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사과를 쪼개서 요 안에서 씨를 꺼냈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사과. 어떻게 새 학기, 새 학교 잘 가고 계시나요? 적응 잘하고 계시나요? 이미 늘 다니던 2학년, 3학년들은 학교 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중1, 고1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교복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그런 한 주를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잘 적응할 거예요. 좋은 친구들 만날 거고요. 또한 좋은 선생님들 만날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려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전인사님은 그런 고민하면서 이런 능력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능력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학원이나 학교나 친구 사이에, 특별히 이성 간의,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게 그런 관계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그런 능력처럼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요, 그 능력이요 너무나도 필요해요. 어떤 능력일까? 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성의 사랑을 또한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사회에 나가면 어쩌면 더 빨리 승진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거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떤 능력일까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 능력과 관련된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What Women Want라는 영화였어요. 좀 오래된 영화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었냐면 멜 깁슨이라는 한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남자가 주인공이었는데 어느 날 번개를 맞고 이 능력을 갖게 됐어요. 어떤 능력이었냐면 여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여자가 생각하는 거를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거. 그런 능력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나가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 듣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해주면, 그대로 말해주고 그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이것처럼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속에 품었었던 것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냐면 이렇게 또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요, 보통 선생님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에 의도를 올바로 그리고 완전 빠르게 파악한다면 정말 이 친구 정말 센스 있는 사람이야, 센스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인정받아요. 이것은 특별히 더 나아가서, 얘들아, 이성 간의 관계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남성과 여성의 인식과 이 해석의 구조가 다르거든요. 언어의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성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특별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더 빠르게 캐치하고 더 빠르게 대응하고 막 그런다면 너무나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마음에 있는 거, 그거를 옆 사람이 해준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겠죠.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 이러면서 내 마음을 주는 거죠.
사회생활 할 때도 역시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면요, 소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더 쉽게 물건을 판매할 거예요. 상사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한다면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승진의 기회까지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속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이렇게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하는 능력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필수가 되어져야 되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이 생각과 신의 마음과 숨겨진 어떤 걸 내가 나만 알 수 있어. 그거 얼마나 신날까요? 이 세상을 만들었던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막 알고 싶은데 잘 몰라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짐작하고 행동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착한 일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자 하고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막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세요. 헌금도 열심히 내고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어른도 공경하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마치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으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어쩌면 주변에서 그렇게 막 부채질하고 띄워줄 수도 있어요. 착한 일 하거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얘 정말 착한 아이야, 믿음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칭찬을 받으면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가 이렇게 좀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좋아할 거야. 옆에서 막 그렇게 부채질도 하죠. 야, 그렇게 착하게 내 말 잘 들으면 너 믿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시인이 수능의 언어 영역의 문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그 수능 언어 영역의 문제 중에 이 시인이 직접 쓴 시가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풀었겠죠. 시인이 내가 쓴 시가 나왔으니까 자신 있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틀렸죠. 문제를 틀렸습니다. 내 시인데, 내가 쓴 시인데, 내 의도대로 쓴 시인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쓴 건데 풀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거는요, 문제를 낸 출제자가 그 의도를, 시인의 의도를 제대로 모른 채 출제자가 자신의 임의로 해석한 그런 의도에, 자신의 의도에 맞춰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해답이 다른 거죠. 정답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었던 모든 행동들은요, 어쩌면 이 문제를 낸 출제자도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다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내쫓고 막 그만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 그 숨겨진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짓 선지자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너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그래 너는 천국에 가, 너는 지옥에 가, 혹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요, 막 이렇게 열심히 기적도 베풀었고 정말 교회도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 난 너 몰라 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과도 같다고 보통 많이 비유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사실상 죄예요. 불법.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여도 이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는 불법, 죄, 난 너 몰라, 이런 거죠.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지라도,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질지라도 그 과정에서 숨겨진 의도와 뜻이 하나님이 아니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섬기죠. 찬양팀 섬기 너무 좋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 숨겨진 의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아주 작은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너무나도 귀엽고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여자아이죠. 너무 예뻐서 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이야기해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얘기해요. 아이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듣고 좋아서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슈퍼로 향합니다. 이쁜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이번엔 여기 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 노숙자에게 맛있는 도시락 하나를 선물해 주고 싶어서 지갑을 탈탈 털어서 도시락 하나를 사서 먹으라고 선물해 줬어요. 노숙자는 연신 막 감사하다고 하면서 도시락 하나를 정말 맛있게 허겁지겁 막 먹어요. 노숙자에게 도시락 주는 거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숨겨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순간 이 선함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보세요. 너무나도 예쁘게 생긴 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슈퍼로 향했고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홀짝홀짝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서 키울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이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가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흡족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숙자에게 도시락을 주고 저는 이 노숙자의 주민번호 13자리만 받았거든요. 이 번호로 저는요 대포포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 저희 비자금을 숨겨놓을 거예요. 어떤가요?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숨겨진 의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좋은 모습이 사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와 뜻이 분명히 선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비롯된 모든 행동과 말이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해요.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그 결과가 선한 것이라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거나 최소한 피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러한 결과라면 과정이 어떠하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결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이 되신 이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어떠한 이렇게 사람을 쓰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통해서 보통 일하거든요. 성경에도 많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한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이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의 시작을 이끌어 가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한 나라를 노예에서 구출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굳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도 됐어요. 모세가 아니었어도 됐어요. 다윗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굳이 왜 나를 사용해서 이 어떤 결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결과는 이미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결과는 정해졌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선택함을 통해서 그 선택의 의도가 의미가 옳은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선택의 의도가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에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그 결과는 이미 뒤에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떤 의도대로 선택하는가를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병을 고쳐? 왜? 야, 네가 귀신을 쫓아내? 왜?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해? 왜? 우리의 행동과 모습, 능력을 드러내? 왜? 그 의도가 뭔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모든 것의 의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동아리도 신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사역을 막 하는 것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를 여러분들 안에 숨기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시나요? 어떤 의도를 숨기고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나요? 어떤 의도를 숨기고 지금 여러분들 찬양팀을 섬기나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사로 섬기고 있나요? 제가 부장님께 부탁해서 씨앗 하나만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확대할 필요가 이제 생길 거예요. 씨앗을 보여줄 거거든요. 자, 여기 씨앗 보이시죠? 자, 이 씨앗은 무슨 씨앗일까요? 검은 씨앗, 검게 생긴 씨앗. 자, 이 씨앗 어떤 씨앗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전사님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으세요. 수세미요. 뒤에서 부장님이 수세미 잘 주워 먹었습니다. 우진이 수세미입니다. 수세미. 우진아, 이게 수세미인지 부장님이 말해주기 전까지 몰랐지? 아주 착해요. 선물 보내줄게요. 거짓말 안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딱 봐서는요 뭔지 몰라요. 어떤 씨앗인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 누구도 가져온 사람 말고는. 그런데 이건 뭐죠? 사과죠. 몸만 좋았어도. 자, 이 사과. 자, 요거는 무슨 씨앗일까요? 사과씨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사과를 쪼개서 요 안에서 씨를 꺼냈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사과.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보고서 어떤 씨앗인지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전사님이 아까 사과를 쪼갠 다음에 그 안에서 씨를 꺼내서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 그 씨가 무슨 씨앗인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열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씨앗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수세미 씨 뿌리잖아요. 수세미 열매가 나오겠죠. 사과 씨 뿌리면 사과 열매가 나오겠죠.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 어떤 의도로 행했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숨겨진 의도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은 열매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씨앗인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그 안에 숨은 의도, 숨은 씨앗,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에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삶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숨겨진 의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해질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진 그곳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진 간에 그 안에 숨겨진 의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축복된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숨겨진 의도에 맞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죠? 라고 했을 때 아니 나 너 모르겠는데? 라고 듣는 것 말고요, 저 하나님 뜻대로 저 열심히 잘 살았죠 하나님?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그래 고생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쉬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숨겨진 의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그에 응당한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음으로 확신합니다.